찬양이 넘치면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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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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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외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편 2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구약 성경 817쪽 817면 오늘도 66권 구속 사적은 한 편의 설교로 오늘은 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 10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 다 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의 이 매기 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시편은 복받은 자들을 여호와를 찬양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원을 찬양할지어다. 시편은 시와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놓은 시문학, 성문학, 시문학, 문학, 성경적의 문학을 묶어놓은 것이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5가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23장 1절부터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애우고 또 좋아하는 시가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시를 좋아하지요. 또 노래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인간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축복이 시와 찬양 찬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 세상을 기뻐하고 노래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시 중에 최고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다. 세상 다 통틀어서 탁 들어가지고 그 중에 최고의 시와 찬양이 23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17쪽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이 걸려갖고 여기 왔는데 돌아가시면서 병원에서 숨이 넘어갈 때 이렇게 의사가 가슴을 눌리고 기계를 가지고 잡아 당겼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삐삐삐삐 소리도 나고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는 것 같이 불룩불룩 하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시를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의사가 아주 그냥 의사도 놀래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는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카페에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산 지가 여기서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는 우리 집 사모하고 옆에서 잘 가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안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을 때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잠시 살다가 고해같이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은 시커먼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끌고 가서 이빨을 부두둑 깔면서 그러면서 몸을 비틀며 가느냐 자 이런 차이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이 시와 찬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복받은 자들은 시편 1편 우리 지난주에 신년 연초에 복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째는 죄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행참하지 않는 자다. 그래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수금을 치며 소고 치며 북치고 칭칭이 치고 또 이 비파로 이 수금으로 줄을 친 수금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과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가 150편을 5권으로 묶어가지고 편집을 해놨다. 이렇게 1권, 2권, 5권 해서 그 중에 다윗의 시라고 붙어있는 것이 73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외에 아무 후에 누가 지은지를 모르지만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좋은 시들을 적어놓은 것도 그 중에도 다윗의 시가 이렇게 인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시편을 기록한 중심 인물 다윗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당사자, 메시아를 특별히 예언한 이 기둥과 같고 줄기와 같은 분들이 바로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시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언제 우리나라를 세워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예로 왕통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주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가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불렀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들이 주인공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록하여 준 이 후대의 글들은 없고 다윗이 기록하여 준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과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한 것이 예수님 찬양한 것과 같고 다윗이 고난받은 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언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다윗을 가리켜서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소리치면서 성령 충만하게 외칠 때 그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다윗의 위에 앉을 거라는 것을 미리 봤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베드로도 앞으로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실 것을 다윗이 미리 보았대요.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을 했다. 이런 것을 베드로도 그렇게 벌써 그걸 씹어냈고 예수님도 여러 번 이 시편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바로 다윗이 말한 것이 나를 가리킨 거다. 시편에 여기 말했던 것이 그리고 다윗은 열왕기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생애가.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끝에 44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뭐요? 그 외에 선지서 16권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구약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자 모세의 율법은 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렇게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선지서 16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성문서 이 문학 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시편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예수님 자신을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눈을 떠라 깨달으라. 오늘도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을 대할 때 이 시인이 시문학 시인들은 시의 문학을 보고 교육자는 교훈을 찾을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전체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거기서 몇 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장 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얼른 찾아봅니다. 얼른 2장 7절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지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볼 수가 없고 2장 7절 여러분이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싶을 때는 이사야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JX Jesus Christ 약자가 JX입니다. JX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2장 7절 시작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12절에도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왕이신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왕의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노래하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서 노래하다가 보면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22장 16절 또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은 22장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새끼들이 그냥 막 함부로 떠들라고 그냥 개떼들이 개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둘러싸면서 수족을 이 로마 군병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창으로 찔렀잖아요. 예수님이 발과 허리를 그렇게 찔렀던 것을 예언을 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110편 얼른 찾으세요. 110편 1절에도 110편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 원수들을 밟을 때까지.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발판. 원수들을 왕이 그 발판이 있는데 그걸 원수들을 밟고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우편에 앉으면서 원수의 발을 나중에 다 복종시킬 때가 온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승리를 말하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0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제는 그때까지 오른편에 부활 성천하셔서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깨뜨리실 거예요. 왕들을 쳐서 다 심판할 것이라는, 깨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 가운데. 자, 다윗은 언약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왕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도 계약을 맺고 아담과도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대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왕을 이렇게 미리 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가장 많이 보여준 것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될 것, 선지자 될 것, 예수님이 제사장 되실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자, 요런 것도 에스겔서 32장 37장 24절에도 보면은요. 그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다윗이 왕이 될 건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왕이 될 건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왕과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다고 에스겔도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37장 24절에 자, 다윗은 그리스도를 이래 예표할 때 특히 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사울로부터 이제 다윗이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게 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영광스러운 것만 있은 게 아니에요. 죄도 짓고 죄를 막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죄를 짓고 엄청 3년 동안 괴로워하는 게 있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고난을 받을 때 젊을 때부터 고난을 대신이 되고 나서 왕에게부터 미움받아가지고 고난을 쫓겨다니면서 많이 당한 무고히 박해를 자기는 나라를 건진 공신인데 그냥 이 왕이 일대 왕 사울 왕이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하고 무고한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고 기뻐해 줄지
해야 될지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또 아들한테도 결국은 또 고난을 당한 이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쳐들어와 갖고 아버지 죽이려고 왕궁을 쳐들어온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또 아이도빌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모사 책략자 책사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 또 뭐 나중에는 또 최후 마지막에는 또 아도니아와 자기 아들 중에 아도니아와 또 최고의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도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배신을 당한 일들도 많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언했느냐? 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이 시편에 이 다윗이 내 집에서 함께 떡 먹고 함께 내 식구처럼 내 자식처럼 같이 지냈는데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도 못을 박아갖고 나를 공중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배신을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식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아버지를 신문의 방송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뭐 부부 사이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말세지요. 말세. 예. 끝에 온 거죠. 이런 것이야 말로 세상 윤리 도덕의 끄트머리 사는 짓들이죠. 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뭐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함께 명세하고 친구로 동업자로 같이 정말 한 교인으로 우리 서로 성찬식 같이 떡 먹고 같이 마시면서 그러면서 참 우리 영혼이 같이 주님 잘 섬기면서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서로 도와주고 그랬건만은 목사가 여러분 배신하는 수는 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목사가 배신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단을 한다고 해서 배신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야단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배신을 많이 해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배신을 합니까? 자식이 배신하지.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예수님도 내 떡을 먹는 자가 같이 성찬식을 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내 발꿈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는 이런 일을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골리앗을 물리치는 또 승리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뭐 이 배신만 받는 게 아니고 거의 승리의 삶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아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요? 시편 기자가 경험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억울할 때, 아플 때, 또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감정에 빠졌을 때, 예? 병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경건하게 하나님 또 시험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로서 엎은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훈을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라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사람 다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일만 절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어려운 시련을 15년 동안 요셉도 15년가량 지났어요. 1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 때까지 다윗도 한 1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까지 참 희한하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줄 때 21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 머슴살이 남의 집 이렇게 대가도 못 받고
그런 이제 고난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나오고 찬양 또 그다음에 축복을 또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참 너무 하나님 그러니까 밑바닥에 골짜기에서 쓰러졌다.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승리와 원수를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물질도 자녀도 복을 받고 막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런 때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적용을 시키고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교훈을 가르치고 함께 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늘 높은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런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뭐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노래를 특별히 이렇게 적어놨냐? 시와 노래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아가스를 통해서 연애 편지 그걸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무대, 아름다운 시와 노래, 여러 사람들이 오페라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노래하는 그런 것을 그 아주 아름답게 그런 그 멋있는 것을 그 오페라 시나리오 그런 그 노래를 그렇게 문학을 적어놨을까?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노래를 여기다가 시를 하라고 하셨느냐? 역대상 16절 다윗은 음악가에 특히 군인이면서도 예수님 이 다윗은 특별히 또 그 정치가이면서 위대한 정치가 있으면서 다윗은 이 무술이 강한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대를 엄청난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찬양을 흰옷을 입혀서 모든 악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1찬양대, 2찬양대, 3찬양대 만들어 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은 시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게 하라. 증거하도록 해라. 여러분 노래를 해가지고 시와 노래를 해가지고 하나라면은 이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히 역대상 23장 5절에는요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래요. 역대상 23장 5절.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대를 만들고 그 뭐 나단 뭐 또 이 아론의 그 후예 중에서 특별히 찬양하는 그 아들들, 찬양하는 후예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 이제 15절 이거 16장이 다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명세이시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또 영원한 언약이라 하면서 이것을 언약을 천대에 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찬양을 붙여서 영원히 기억을 하도록 시와 찬양을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또 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입술에서 향기가 나오고 기도하면은 향기라고 그랬어요. 입술에서 찬양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향기, 열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하면 뭐요? 이 열매, 좋은 맛있는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이렇게 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입술에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 때만 찬양할 게 아니라
나가서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뭔가를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시편은 13장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장 1절에 딱 시작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좋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춤추며 찬양하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87편 87편 마지막 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면서 자 시편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 150편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150장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자 이렇게 손을 끼워놓고 150편 제일 끝에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 끝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맺고 있다 하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은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참 행복하지요. 그죠? 노래 잘하면 돈도 잘 벌고 사람에게 인기도 있고 그래서 또 오래 살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음악 기악도 잘 맞춰놓고 음향도 잘 맞춰놓고 어떻게 하면 찬양 잘하는 사람들 좀 데려와 이것도 찬양을 아무나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아주 이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고 찬양이 많은 교회, 기도가 많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교회, 그런 교회라면은 최고의 좋은 제사,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시편에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가 무엇을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면은 시편이 5권으로 묶여 있다고 그랬는데, 묶어서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는데, 인류의 제일 첫 찬송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인류의 시조 첫 사람이 아담이 첫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의 노래를 자기가 깊은 잠에 하나님이 마취를 시켜갖고 잠들게 해갖고 이 마취 주사를 주갖고 아픈 것도 모르지. 그래갖고 이 갈비뼈를 하나 뺐어요. 빼갖고 뭘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딱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었는데 샥 보니까 막 자기 뼈 중에 그러면서 딱 눈을 빵 떠는 보니까 우와 이렇게 나를 닮기는 닮았는데 어디가 달라? 야 머리카락도 길고 그냥 몸매도 그냥 샥 빠지고 그런데 옷을 또 하나도 안 입었어. 지도 하나도 안 입고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조각상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여자의 몸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딱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했다고 해요. 이게 첫 시고 찬양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시편의 노래는 히브리인들의 시를 모아서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래 이 시편은 시로서 낭송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악기 반주에 맞춰서 이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삶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말로 지어진 것입니다. 노래말로 노래에 붙이기 위해서 시를 전부 우리 좋은 시를 가지고 아무 찌끄린 소리 가지고 노래를 못 짓죠. 너무 아름다운 그 시에서 곡을 이제 실어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전체 회중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부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가대가 부르기 위해서 다윗이 지어진 것도 있고 혼자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이 보살핌에 대한 찬양, 감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함과 공경에 빠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도움을 강구하는.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그 시를 비탄의 시라고 그래요. 참회의 시, 비탄의 시 이런 것들도 회개하면서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즐거운 거 아니라도 아주 그 슬픔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무도 어려울 때 기도로 시로 만들어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여기 많이 있다가 예? 병들었을 때 32편 가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150편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별로 5권을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을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어쨌든 죄를 지었던 또 하나님께 감사하던 예배를 드리던 고난 때이든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높이는 예배하는 이런 것이 위주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 이 비탄과 참회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51개가 있는데요. 자, 51개가 있는데 51개라고 그러니까 51장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표적으로 비탄과 참회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참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시험 환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쩌면 내하고 똑같다. 어린 애들이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별로 애들은 잘 못 느껴요. 애들은 이야기가 좋아하지 뭐 인생을 경험을 쓴맛을 봤냐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서 보면은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가지고 그냥 신방 갈 때 사람이 어려울 때 뭐 또 사업을 개업을 했을 때 또 좋을 때 생일과 또 무슨 결혼을 할 때 신방 갔을 때 이제 교인들이 참 위로해주고 가고 축하해주러 가고 이제 이렇게 구역장이나 목회자가 가잖아요. 갈 때 거의 시편 갖고 하는 거예요. 시편 갖고. 시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요. 할렐루야. 자, 51편 우리 비탄과 참회에 관한 것인데요. 51편을 잠시 봅니다. 51편. 거기 다윗의 시라고 써놨지요 앞에. 제과를 토로하는 다윗을 한번 앞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이러면서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이 왜 이렇습니까? 안에 본심이 있습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썩는 육모초를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좀 씻어 주시옵소서. 쓴 육모초, 이 우슬초로 나를 쓰지만은 깨끗이 소독시켜 주시옵소서. 눈보다 나를 씻겨 주옵소서. 눈보다 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여러 좋은 기도냐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도말하여 달라고 없애달라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갖고 찬송 진 게 많이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입술을 여소서. 15절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런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찬송도 좋지만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아버지 가슴이 아파요. 이러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예. 뭐 사람들 해결을 안 하니까 뻔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만하고 뻔뻔하고 건방스럽고, 예? 뭐 찬송만 좋아하지 뭐, 예? 축복만 좋아하지 회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다윗은요, 제사 예배 중에서 최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상한 심정 회개란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인생은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더럽고 결심했지만은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로부터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예배 전에 이런 엎드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대표기도를 할 때 제일 앞에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회개, 통회, 자백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 소망교회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최고 많이 모이고 최고 학문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대통령 다니는. 거기는 이 회개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회개와 사죄와 용서의 시간, 용서의 선포. 그 예배의 순서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 옛날에 그런 게 들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었어. 그 교회는 뭐 인사를 가면은 누가 높은 사람이 연예인이 와도 절대 아이고 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사를 못하게 한대. 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고 좋고 어딘가 어디 있어. 다 점잖게 그냥 이렇게 옆에 견눈 짓만 하고 이렇게 목례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품위 높게 한대. 예배도 품위 높게 하고 인사도. 근데 그거 보니까 그 들어가서 봤어요. 예. 누가 왔다고 막 국회의원 왔다고 박수 칩시다 이런 게 없대요. 참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지. 예? 헌금 좀 많이 했다가 막 이것도 없고요. 야 대단한데 수준이 높지. 수준. 회개하고 자복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이 여기에 51개 한계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요거는 53개가 있네요. 53개. 뭐 우리가 아까 23편 봤잖아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주께서 내게 내 머리에 상을 베풀으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은영 씨가 본 찬송 이런 거. 예. 야, 이런 찬양 부르면 이 시편 23편 가지고 노래를 지은 노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왜? 시가 좋으니까. 그런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 왕에게 대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나한테 전부 찬양해 이 자식들아. 그런 거는 독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기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찬양. 또 다윗은 이 수금을 잘 쳤어요. 만도린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 어릴 때부터 잘 쳤어요. 그래 어릴 때 찬양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찬양할 줄 아는 노래를 잘할 줄 아는. 우리 손자들이 생일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싼 밥을 먹으러 가. 쿠라고 23,000원짜리. 맞나? 예? 한 그릇이 얼마요? 23,000원짜리 이제 먹으러. 최고 비싼 밥을 먹으러 이제 내 생일 때, 사모님 생일 때 이제 우리 송찬미 집사,
기집사 이제 우리 이제 언셈이 진우는 이제 그런데 안 가도 식당에 좋은데 가서 하는. 엄마 아빠가 할 때는 풍선을 막 천장에다가 막 날라다니고 해나나는 거 노래부터 불러. 내가 몇 번을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내가 이런 걸 강조를 안 했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쿵 해가지고 이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노래방을 가야 돼, 노래방을. 그래갖고 이번에는 돈을 5만 원인가 막 뽑아가지고 엄마한테 해준다고 그러더라. 지쳐 줘야 될 거 가지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을. 예. 노래를 많이 부르면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면서 쫙 손을 내밀면서 그냥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하면서 사모님이 또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또 구역장에 가서 끌어안아주고 예. 그러면서 앞 중간에 딱 세워놓고 가가지고 그냥 싹 포옹해주고 이야 이런 찬양 그런 찬양을 하면 좋아한다 말이야. 그런 찬양 허깅하면서 손짓하면서 몸 찬양하면서 뛰면서 박수 치면서 이 막 엄청나죠.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말이 막 엄청 나와요. 그제는 내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 에콰도르 저 남미에 거기 무슨 교회가 있는데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인이 있어요. 와 극장 같은 체육관 같은 어마어마한데 와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계속 700만 명이 보았어요. 점을 2개나 찍어놨다니까 700만 명이 보았더라고. 다 내용으로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고 또 다른 찬양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만. 야 젊음이 좋긴 좋다.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하구나. 아니 그 구독자는 뭐 몇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본 사람은 700만 명. 그런 게 몇 개나 올라져 있어요. 다 여러분 들어가면 무슨 교회가 있어버린데 참 사람들은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 교회에 부흥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돈을 주서라도 찬양하는 사람 데려와야 돼. 데려와 찬양이 넘쳐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앞에서 재미있게 하고 원선이 사모가 이게 춤을 몸이 참 부드러워요. 우리 집 사람 사모가 이렇게 또 얼굴이 이게 또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밝어 엄청 밝았어요. 이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 적이 다 있다니까요. 이 저 뭘 열고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오는데 여자가 이렇게 한 적이 다 있어. 참 얼굴이 밝아. 근데 이런 거를요 찬양을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목을 잘 가다듬고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음이 기뻐야 돼.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서 적당히 춤을 추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맞은 여기 사람들에게 맞은 찬양을 잘 가리키고 찬양을 많이 하고 같이 뛰어서 하고 또 그냥 손뼉치면서 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또 악기를 가지고 또 특성도 또 잘하고 사부 합창도 막 하고 예? 여러분 독창도 좋지만 사부 합창도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도 예,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를 오케스트라 야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찬양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최고로 큰 찬양대가 어디에 있어요? 명성교회하고 그 다음에 저 연세중앙교회 순복음교회가 못 따라가요. 연세중앙교회가 제일 많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 어쨌든 그 다음에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한 찬송이 53개 그 다음에 왕권에 관해서 17개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까 우리 2장 읽었죠. 2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찬양 예언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말씀
이것도 GS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 것이냐 하는 지혜에 관한 찬양, 이런 것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의 노래, 앞으로 성전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저주의 노래도 있습니다. 저주. 너무너무 악한 개들과 같은 이런 사탄, 이런 것에 대한 그 저주,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관한 대조하면서 이런 것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자, 우리는 시편에서 또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는 비슷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저 개들이 나를 지금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시편 13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13편에도 이렇게 13편에도 보면은 뭐 개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수가 박장대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시도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잘 몰라도 여러분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름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모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